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7일 수요일 본문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의 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데 투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아니면 뭔가에 이렇게 아쉬워해 본 적.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죠. 이렇게, 아, 진작 그때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걸. 그때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사다 놓을 걸. 사람들은 지나가고 나면 과거의 어떠한 특정한 시점들을 바라보면서 현재와 달라진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때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든 것도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죠. 내 한 달의 노동력은 얼마?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생명의 가치까지도 심지어 돈으로 매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하길래 대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그 가운데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을 계산하고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이제 119편 9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해서 이제 그 히브리어 알파벳 맴에서 이제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이제 단어가 어찌 그리라는 마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옛날에 저도 어떤 드라마인지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 사랑하냐? 뭐 이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쵸? 예. 나 너 사랑하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된 자신에 대해서 그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느끼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지 말과 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늘 입에 달고 살죠. 뭐 야구를 사랑하면 야구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가운데서 공부를 사랑하면 공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있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가장 큰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두 번째 계명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함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종일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어딘가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1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뭘 안 한다 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렇게 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게 됐지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즐거워한다는 것, 나 공부 좋아해! 라고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좋아한다는 게 아닐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 라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것을 밤이고 낮이고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예요. 그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그 다음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법은 또한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갖죠. 그게 계명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작은 일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율례들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미츠봇, 에두트, 피구팀이라는 단어들로 이제 다양하게 변형돼서 쓰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함께 나하고 함께 하죠. 어떻게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해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해가지고 성령이 막 불이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막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내재화돼서 말씀을 늘 함께 같이 동행하고 사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주는 이제 유익이 뭐냐면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화가 나는데 이 사람은 화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생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라고 하면서 저 앞에 뭐를 읊조린다고 했어요? 그 주의 법을 늘 읊조린다고 했죠. 또 지금 뭐라고요? 내가 그 주의 증거들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먹는 것도 불러야 그래서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 줄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스승이 보통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저희 아이들도 7살까지만 해도, 6살, 7살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똑똑하고 아빠가 제일 힘이 센 줄 알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알죠. 이제 좀 더 크면 아빠도 모르는 게 있구나. 아빠보다 힘이 센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안다고요.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전수해 줄 때 아빠만 믿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아빠가 더 가르쳐 주고 싶은 지혜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주셨고 또한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시는가?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묻는다고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시험 기간 늘 한 일주일을 놔두고 1등 하는 애한테 가서 야, 어떻게 해야지 성적 잘 나오냐? 그렇게 물어볼 일이 아니죠. 그쵸?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고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1등 하는 친구가 무슨 시험을 정리해 준다고 해서 그거 본다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부를 해내는 거죠. 자기가 주어진 시간을.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좋은 목사님 설교 들을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내재화시키는 경험들이 부족한 거예요. 한번 원수를 사랑하려고 내가 정말 몸부림 쳐본 적이 있나? 내가 그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을 걸어본 경험이 있나? 말씀을 주어짐으로 지켜지는 지혜가 바로 여러분 통찰력이에요. 가짜 통찰력과 진짜 통찰력이 있어요. 가짜 통찰력은 뭐냐면요. 내 나이의 경험을 믿는 거예요. 야, 이만큼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겠어? 여러분,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통찰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통찰력은요, 말씀을 지켜볼 때만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은총들이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지혜가 그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해서 가서 성경 말씀만 듣고 그 가운데서 살았더니 생기는 지혜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를 썼을 때 생겨나는 통찰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101절부터 104절의 가장 중요한 그 그림, 심상, 이미지가 뭐냐면요. 길이에요, 길. 우리의 인생에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하고 바른 길이 있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가 가고 싶어 하는 악한 길이 있어요. 이걸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혜영수님도 희수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너의 이기적인 욕구가 가고자 하는 악한 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선한 길이 있단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에도 우리의 길을 다시금 선한 길로 바꾸기 위해서 플랜 B, 플랜 C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살면 인생이 즐거움이 없다. 말씀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그 위에 놓여졌을 때 주어지는 은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발을 금했대요.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요. 희수야,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내 발을 막 금할까? 그런 거 아니겠죠. 이 발을 금했다는 건 뭘까요? 내 이기적인 욕구를 금했다는 거죠. 내가 내 이기적인 욕구에 빠져서 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가르치셨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러자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와, 뭔가 이렇게 혹시 이제 희수기 호주에서 뭐 먹어보면서 와 이건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본 음식인데 뭐가 이렇게 맛있지?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야, 이 뭔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냐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되었고,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많이 결론이 나요. 말씀이 기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씀이 하루 종일 읊조려지면서 기억이 돼서 내면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재화되면요, 생겨나는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머물면서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의 즐거움이 생겨요.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 만약에 이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걸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져서 저 지금 시인의 말나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달다니요. 저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여기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행위가 아니고 길이에요. 그래서 이 법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규례, 주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명철함을 갖게 되었어요. 통찰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생겨난 두 가지 특징이 뭔데 뭐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읊조리게 되었다면 두 번째로는요. 악한 길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부당한 이득을 거절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서 헛된 욕심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우리가 제일 시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요 109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느이다. 그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안에서 주어졌는지들을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말씀은 방금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등장한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왜 이런 말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이 주어졌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요, 하나님이 선, 악 또는 옳고 그름과 그 가운데서 희노애락을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 해놓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생은 원래 캄캄한 길을 통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받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과 내가 다르거든요. 인생은 캄캄한 길을 통과하는 거라는 게 전제예요. 근데 그 인생의 캄캄한 길을 통과할 때 물어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알려줄 수 있겠죠. 엄마, 나 대학을 가는 게 나을까? 직장을 가는 게 나을까? 엄마, 나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 아닐까? 우리 아까 저 앞에서 봤죠. 나의 좋은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스승이 말씀이라는 걸 말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엄마라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라 하더라도요, 우리의 인생이 앞길에 놓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다 알지 못해요. 왜냐면 인생은 원래 캄캄한 길을 통과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캄캄한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인생길 가운데 말씀은 그 인생의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길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발에 놓여진 등이라는 거예요. 흔히 보여줘서 대낮같이 밝게 우리의 인생의 플랜을 다 보여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2차원 세계에서 살잖아요. 저 3차원 세계에 사는 예를 들면 저 새들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다 보니까 화나겠지만 우린 이 땅에서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나마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막히는 길도 알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 없었을 때는 심지어 그쵸? 왜 여기가 막히는지도 모르는 채 줄을 서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발에 등이 되어지고 길에 빛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부여해 줍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길이 안 막힌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은혜 받으려고만 듣지 마세요.
이 시인 119편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요, 그걸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해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재화한다고요. 어디 음식점 가서 여러분 음식을 찬양만 하고 먹지 않고 온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러지 않죠? 근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희한하게 말씀을 그래요, 말씀을요. 그 말씀 너무 좋았어. 무슨 말씀이었는데, 몰라, 기억은 안 나는데 좋았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예. 그래서 그런 이 시인이 또한 중요한 것이 그 시인의 상태예요. 시인의 상태가 어때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주님, 아니, 오히려 말씀대로 사니까 일어나는 고난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고난들. 근데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이거 말씀대로 살았더니 인생이 더 꼬이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에게 고난이 매우 심하다. 근데 주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저희 자녀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저희 자녀들이 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제가 해놓은 말을 가지고 얘기할 때예요. 아빠가 이때 뭐 해준다고 했잖아. 라는 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옛 약속과 새 약속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원 제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물이 뭐 11조나 어떤 물질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원 제물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면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시인은요, 이 내가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냐면은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보고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래요라고 얘기할 때예요. 그럴 때가 제일 신나요. 와, 그 말씀을 대로 말씀이 내재화돼서 그걸 가지고 살아봤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점은 어느 음식점 맛있어 얘기를 했는데 나도 거기 갔다 왔어 하면 신나죠. 야, 거기 너 낚시를 좋아해. 나 그 낚시터 가봤어. 거기 진짜 기똥차. 나도 거기 가봤어. 진짜 좋더라. 신나죠. 교회는 왜 신나는 곳인지 알아요?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봤어. 라는 경험을 나누는 곳이에요. 나도 그 말씀에 내 인생 다 걸어봤어. 라는 거죠. 대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교회 뭐 하는 곳이냐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대로 내 인생을 다 듣고,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그 전투의 경험을 나누며, 그 가운데서 다시금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살아가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자,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을 믿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뭔가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는 사람한테, 아우, 좀 기도 좀 해.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형통한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운 것보다 더 형통한 건 없어요. 말씀이 즐거운 형통한 상태에서도요, 이 사람은요, 지금 매우 심신이 괴롭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이 위기에 있기도 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서 오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는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마음의 즐거움. 마치 기차가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고 교회에서 배웠는데 빠르긴 뭐가 빨라? 라고 하다가 철로 위에 놓여져 봐야 달리는 기차를 경험하듯이요. 인생은요, 말씀 위에 모든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봐야 인생이 내가 뭘 위해서 지음받았는지를 알아요.
그저 그 철로 위에 놓여지지 않은 기차는요, 그냥 고철덩어리나 그 카페로밖에 못 써요, 그거요. 모양만 있지만 달리지 못하는 카페. 인생이요, 말씀 위에 놓여져 있지 않잖아요? 사실 내 쓸모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나 뭐 하려고 태어난 사람인지 모르겠다. 맨날 일만 하고 자식들만 키우다 죽는 건가? 말씀 위에 놓여져 보지 않으면 그래요. 마지막,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볼 어제의 말씀과 이제 그 앞에 본문과 오늘 본문, 여기 본문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요, 이걸 알아요. 말씀을 지킬 때의 즐거움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지막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얘기해요. 내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행할 때 오는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말씀의 이렇게 결론을 보면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봤거든요. 우리는요,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산 대로 사라져요. 우리 뇌가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설득하지 마세요. 내가 등산을 가고 싶잖아요. 아, 가고 싶은 마음 생길 때까지 누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억지로라도 신발끈을 메고 밖을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그다음부터 길을 형성해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베드로한테 야, 생기면은 나 따라와 명함 줄게 하던가요? 아니죠. 일단 버리고 따라와. 네 길을 내가 내어 줄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요, 마음의 말씀이 설득되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부름받을 때 모세 정도나 막 이렇게 애먹이지, 모세도요, 마음에 다 설득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요. 일단 가서요, 하나하나 그때그때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걸 보죠. 홍해 갈 때까지도 거기에 길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쉬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길을 내시는 걸 보이시면서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라는 걸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비트코인 살 걸 후회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나중에 말씀에 내 인생 한번 걸어볼 거리라고 후회할 걸.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의 인생을 걸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도, 한 올까지도 다 세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도 잊어버린 채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저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맛있는 것만 찾는 인생을 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고. 나랑 사랑하자고, 이웃과 사랑하자고 지으셨다고. 그럴 때 행복하다고. 이 땅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그 입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 줄 아냐고. 말씀이 그 입에서 밤이고 낮이고 읊조릴 때 오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너는 아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보는 삶을 살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결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말씀에 내 인생을 다 들여본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결정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고난이 있을 때에도 이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말씀을 지킬 거라고. 그것께서 오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의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알아가는 오늘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사 그 입에 말씀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